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의 삶 속의 신앙 이야기와 성탄절을 맞은 기독교 문화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2월 22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산 시내 한 교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드림 산타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1,004명의 드림 산타들은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지난 주일 저녁,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 본당에 빨간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나선 꿈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꿈의 교회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1,004명의 성도들을 지역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드림 산타로 임명했습니다. 드림 산타 1,004명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안산시 곳곳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예비 산타들은 힘찬 구호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소리하는 사랑을, 한 소리하는 복음을, 메리 크리스마스! 참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드림 산타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임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안산시. 드림 산타가 전하는 따뜻한 나눔으로 훈훈한 겨울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대신이 교단 통합을 선언하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양 교단의 완벽한 통합은 내년 9월 총회에서 선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단 통합 반대 측인 대신총회 수호협의회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분열된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12월 16일 양 교단이 통합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대신이 통합총회를 열고 대신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신백석의 통합총회는 양교단 총회대의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통합선언식과 2부 감사예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통합총회에는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등 주요 교단 총회장들도 참석해 양교단의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양교단은 통합선언문에서 교단 통합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라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된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역사적 통합을 선언하는 바이다. 양교단은 교단 통합총회를 기점으로 내년 1월 사무국 통합을 추진하고 세부 합의를 거쳐 내년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신총회 수호협의회는 같은 시간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양교단 통합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수호협의회는 정권위원회의 위임 없이 총회장이 독단으로 양교단 통합 조건에 합의했다며 총대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교단 통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 4개 항목을 위임을 해줬거든요. 정권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정권위원회를 통해서 이 통합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총회에서 위임해준 사항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다른 항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또한 분열을 막기 위해 대화의 국면을 계속 시도하겠다면서도 분열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교단의 온전한 통합 여부는 내년 9월 총회가 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숭실대학교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개원한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이 개원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교회의 통일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통일운동이 크게 진보 진영의 평화통일운동과 보수 진영의 북한 선교운동으로 양분되어 발전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평화통일운동과 북한 선교운동이 대결적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며 이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또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복음통일의 의지를 제고시키고 무엇보다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통일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진보 진영의 평화통일운동과 보수 진영의 북한 선교운동입니다. 진보의 통일과 보수의 선교가 합쳐지는 통일 선교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복음과 통일이 결합되는 복음 통일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는 통일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교회가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에서와 야곱이 조건 없이 끌어안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북한 주민들을 안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할 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앞으로 이 화해와 통일을 어떻게 할까?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 한편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와 통일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몸을 고르게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라는 주제로 교회를 위한 통합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교의 목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엑스포를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기철 기념관이 세미나와 전시관으로 북적입니다. 목회와 문화를 비롯해 교회 교육과 건축, 섬김과 나눔 등 10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장통합교육자원부 강성훈 간사는 청소년 공과 공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공과 공부에 앞서 아이들을 악수나 포옹으로 맞이하고 이름이나 애칭을 불러주면 좋다며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대화식 수업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동과 교회 학교를 주제로 한 전시관에는 교회 교육 자료와 정보가 가득해 엑스포를 찾은 성도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자녀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아이랑 아동부 코너에서 이제 다니는데 인형 이런 수작업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애기도 되게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었고 또 음악이나 이런 뮤지션 쪽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아주 좋았어요. 섬김과 나눔 부스에는 성공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복지와 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고 교단과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교회 음악 강의와 교회 건축 등 목회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엑스포를 주최한 장신대 총동문회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영역에 고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신대 총동문회에서 100주년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교회가 이 장신대 동문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통합 엑스포를 계획했고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열린 교회를 위한 통합 엑스포는
모든 교회가 서로 돌보고 고르게 하는 비전을 품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10.4%에서 2012년 10.7%, 2013년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170만 명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0만 5천여 명, 스마트폰 위험군은 2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며 소통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들이 소통하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이렇게 돼서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빨리 대책이 마련돼서 아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가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소년 세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중독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이 시점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교회 그리고 정부가 모두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중독은 여러 중독 중에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제 특강에 나선 놀이미디어센터 권장희 소장은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소장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어렵게 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통화만 가능한 2G폰을 사용하는 등의 강력한 접근성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손에 놔주고 인터넷 매일 시키면서도 중독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아이가 중독이 되고 있다면 일단 인터넷도 끊고 스마트폰을 끊고 이런 대처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좀 일깨우는 이런 것이 오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처에 대한 패널 토의와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2일 올해 마지막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강변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오정호 목사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뿐 아니라 또 다른 본질인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높이길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진벨 재단 회장인 스티브 린튼 박사와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등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노숙자와 탈북동포, 장애우와 외국인 노동자 60여 명에게 사랑의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다음 달 9일 분당 한신교회에서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을 주제로 2015년 1월 조찬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범죄예방운동본부와 나부터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범국민 릴레이 사과운동 캠페인이 지난 13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총재 강지원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부터 변화되고 회개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도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해 회개한다며 캠페인 이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훈 목사와 양병희 목사는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릴레이 사과운동 캠페인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6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크리스마스 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음악회는 하남시 교회들의 연주와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의 공연 등 모두 2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세빛교회 라운제나 어린이 합창단과 주님의 교회 블랙라이트 공연, 은빛교회의 꽁트와 워십,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와 하남교회의 크리스마스 합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하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웃돕기 후원금을 하남시에 전달했습니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명히 합창단을 초청을 해서 하남시 교회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회 조천기도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성탄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이날 나라와 민족, 국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회 조천기도회 홍문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성만교회 한용준 목사가 설교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의 주인공인데요. 방송, 시나리오 작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관련 영화는 물론 전문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철 감독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다큐 영화. 김종철 감독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땅. 방송작가와 PD로 잘 나가던 김종철 감독을 멈춰 세운 것도 바로 그 모순의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30살 때 처음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방송거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은 것처럼 아마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글을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라.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휴가 때 또 연휴 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막 이스라엘 가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방송국 안에서도 뭐 자의반 타의반 이스라엘 전문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요번에 이스라엘이 가자 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거 왜 난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거의 뭐 이제 준 전문가 수준이 된 거죠. 어쩌면 낯선 땅. 그러나 그곳으로의 부르심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이스라엘을 제가 정확하게 30번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르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2009년도에 제가 아예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영화로 만들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일하던 그 방송국에서 성탄 특집으로 방송을 하려고 만들 계획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이제 영화로 개봉해야 되겠다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죠.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전에 섭외하고 찍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 들고 무작정 가서 찍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로 그 뭐 카메라 장비가 파손될 정도로 위험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할 때도 있죠. 근데 실제로 위험한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을 이스라엘에서 촬영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영화 촬영을 중단하도록, 심지어는 제가 화가 나서 포기하고 다 집어쳐 막 화를 내고 철수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철수하게 되면은 촬영이 안 되는 거고 영화가 완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귀들은, 사탄들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떤 막 저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사실은 더 저한테는 큰 데미지가 옵니다. 영화 제작 기간 내내 찾아온 끊임없는 영적 전쟁.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아주 그 특별한 사람만 돈을 많이 모아서 성지순례에 가는, 그 성지순례의 대상 국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있었거든요. 회복이라는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었구나,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른 중동 국가나 그런 공산 국가에서처럼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용서라는 영화가 이제 그 뒤에 2011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도 왜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었는지, 그 기본적인 그 배경을 잘 몰랐다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고, 직접 이스라엘과 중동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잘 몰랐던, 그리고 또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좀 오해도 풀고, 좀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수.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름. 그러나 그 이름으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이들. 김종철 감독은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로 평화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소식, 그리고 관객과 함께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킴 워커의 성탄절 앨범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반짝이는 조명, 커다란 트리,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호호 불어 마시는 글루바인. 유럽의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습니다. 14세기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마켓은 성탄절에 앞서 상인들이 대성당이나 광장에서 장식품, 장난감, 양초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마켓을 재현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Ich habe vor 4 Jahren den Weihnachtsmarkt hier eingeführt. Der erste Weihnachtsmarkt war ein rein traditionell deutscher Weihnachtsmarkt und mittlerweile ist er so berühmt geworden, dass wir einen europäischen daraus gemacht haben und in diesem Jahr haben wir ein Jubiläum, das heißt zum 5. Mal findet der Weihnachtsmarkt statt und wir haben eine Rekordzahl von 11 europäischen Ländern, die an diesem Weihnachtsmarkt teilnehmen. 각 국가의 주한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 다문화 가정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답게 이곳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자리이자 외국인들에게는 고향의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Wir haben den Weihnachtsmarkt in Europa, das ist ja eine christliche Veranstaltung. Man soll also das Gefühl von Weihnachten natürlich bekommen. Aber es gibt auch noch andere Gründe. Einer davon ist zum Beispiel, dass ich sehr vielen ausländischen Studenten, die hier sind aus Europa und aus anderen Ländern, ein Stück Heimat vermitteln möchte, dass sie sich so fühlen wie zu Hause, weil sie das vermissen, gerade in der Weihnachtszeit. An die Familie denken, mit Freunden zusammen feiern. Und von den koreanischen Gästen, die herkommen, da erwarte ich also irgendwo, dass sie natürlich ein bisschen mitbekommen von der europäischen Kultur und auch den Weihnachtsmarktgeist ein bisschen davon miterfahren. 빅밴드의 연주를 감상하고 산타 할아버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면 각 국가의 전통 음식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르스티, 초콜릿 무스, 소시지, 녹두스프까지 그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되게 재밌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서 즐거워요. 이제 여기서 외국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문화도 홍보하고 하면서 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좋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좋은 이미지 많이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유로피안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셔서 즐겁게 보내십시오. 서울 도심 속에서 느끼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이 그곳에서도 느껴지시나요?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 합창단인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싱얼롱 메시아,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공연을 가졌습니다. 예, 저희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아름다운 그 합창 음악과 또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 발전, 또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서 세워진 전문 프로 합창단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인데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200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듣는 공연이 아닌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을 시도, 공연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참여해서 하는 메시아. 그리고 더더욱이 메시아가 그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순서를 그대로 성경에서 잘 텍스트를 뽑아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관객들하고 한번 다 같이 이 성탄의 의미를 기리고 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참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시도를 했고 금년에 10번째, 10년째 하는 공연입니다. 관객들은 메시아 악보를 가지고 파트별로 나뉜 자리에 앉아 합창을 했는데요. 솔로곡은 관객의 입장에서 감상하고 합창곡은 같이 부르면서 2시간의 공연을 함께 꾸미게 됩니다. 시작 전에는 물론 발성 연습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실 수 있으겠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La speranza 란사 하셔야 돼요. 네. La speranza 시작. La speranza 오늘 처음 참가해봤는데 항상 교회에서 몇 곡은 불러봤는데 이렇게 또 전곡을 같이 부르니까 너무 하여간에 감동적이에요. 이번 연주에는 지휘의 박치용, 소프라노 박지현, 알토 류현수, 테너 최상호, 베이스 박흥우와 바흐 솔리스텐 서울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는데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준비한 2014년의 마지막 음악축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예배자들이 열광하는 모던 워십 밴드 지저스 컬처의 워십 리더 킴 워커의 크리스마스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나 놀고 먹는 날로 인식되고 기독교인들마저 무감각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킴 워커.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하자는 기도 끝에 이번 앨범이 발매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담아 크리스마스가 오면으로 음반의 주제도 정했다고 합니다. 워십밴드와 스트링 세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우러진 17곡이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킴 워커와 함께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절기상으로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인데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맞는 성탄의 계절. 이 주위를 빛내는 나눔과 섬김이 더욱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